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서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지는 자 곧 루즈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선 자리가 보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얘기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십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달라고 물으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상속할 것 중에서 형의 목 반 띄시고 나머지 반 저에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의 열정을 보고 또 그의 간절함을 보고 재산을 미리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무역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비즈니스도 하지만 그가 세상의 쾌락에 몸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마약도 아마 손댔던 것 같고 그가 이것저것 손대다가 도박도 손댔던 것 같고 또 그가 이것저것 손대다가 술은 기본으로 아주 자주 마셨던 것 같고 또 그가 이것저것 손대다가 아마도 수많은 여자들과도 연락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허비하였다는 말은 몽고하니 쾌락을 얻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14절 다 없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산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땅도 없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사회가 갑자기 IMF 사태로 들어섰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걸 흉년이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도 할 수 없고 밥을 먹는 게 걱정이 될 상황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 청소부로 취업을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파타임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주인이 그 근무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근무 조건이 희한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줄 거 없다 흉년이라. 그러니 돼지에게 주는 사료 중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나무 씨나 열매나 이런 것 있게 되면 그거 가지고 네가 먹어라. 이런 조건으로 그가 이제 돼지를 치는 우리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정말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지는 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 그건 사유일 겁니다. 그건 혹 사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따르면서 생각을 한다면 그걸 고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이렇게 수없이 떠다니는데 장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 탕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3박 4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탕자가 하는 얘기, 여러 가지가 수없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시간 제약상 오늘 7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7가지, 그가 제게 얘기해 줬던 내용은 한 21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 제한된 시간인 걸 감안하여 7가지만 얼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혼자 이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그냥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썰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운인 것 같아요. 사업도 운인 것 같아요. 뭐 잘난 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건 좋은 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가방끈 짧고 배운 것도 없고 좋은 집도 아닌 애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집도 좋고 재산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랬는데도 사업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건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열려지면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사람이 준비했다고 해도 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보세요. IMF가 터져서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보세요. IMF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운때라는 게 있고 운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본인이 힘들게 되었고 본인이 망하게 된 건 운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의 이 이야기를 운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중에 공부 좀 못했어요. 집안 배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떴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그분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말을 씹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운이 있는 것 같아.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이런 운수론에 빠져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가 조금 술 맛이 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걸리 가지고는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맥주 좀 저 좀 마실게요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썰을 풀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 다 마셔봤어요. 제가 한 병에 350만 원짜리 술도 마셔봤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날씬하고 이쁜 여자들하고 놀아봤어요. 그랬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쾌락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허무가 찾아오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꽝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꽝꽝 터지다가 망하면서 꽝 하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수고해봐야 소용없다.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거기다. 남는 거 없다. 요걸 허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으스스해집니다. 가을의 때 아닌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두 눈에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거 참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계속 입을 다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쏟아내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술이 조금 올랐으니 꼬량주 이럽니다. 그랬더니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니 중국집에 가서 꼬량주 한 병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탁 하고 따더니 쏟아붓고는 마시면서 또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거 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나라 여행했는지 아세요? 34나라 여행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산을 올라봤는지 아세요?
내가 세어봤더니 내가 오른 산이 357개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360개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시는 술의 종류가 얼마나 생각해봤더니 이건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아본 거, 가본 거, 먹어본 거, 그것만 인생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먹방 같은 거 안 보시죠? 그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맨날 사비동 근처에서 그냥 식당이나 정해놓고 다니시는 거 그런 제 그만하시고 맛집을 다시면서 인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셔야 죽을 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먹어봤다, 놀아봤다, 가봤다, 탈 거 타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첩을 딱 보면 먹고 싶은 맛집 리스트를 먹방을 통해서 제공받아가 빼곡하게 써 있어요. 그거 휴대폰에다 다 써놓고 어디 가면 이 집 내가 어디 먹방에서 본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의 무슨 마일스톤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자랑합니다. 또 SNS에다가 그런 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무슨 감동 오십니까? 제 생각엔 약 올라주세요 하는 말로 보이던데 당신이 못 먹는 거 다른 사람이 먹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괜히 왜 이렇게 우라가 침입니까? 너나 먹어. 나한테 보여주지 마. 왜 약 올려? 이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험론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다 그랬어요. 바람 안 피던 사람도 요새 바람 핍니다. 왜 피는 줄 아세요? 그래 봐야 될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나 이거야 원. 요새 이혼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해보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그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야 원. 경험론에 빠지게 되면 별 회개망측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도벽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걸 자꾸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걔가 교목실로 붙들려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상담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 물건을 이렇게 훔치게 되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어느 날 TV에서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스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고등학생이다. 백화점에 돌아다니면서 스릴을 할 수는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들 거를 세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이래요. 도박 한 번 하고 경마 한 번 하면 당신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게 도박이나 경마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희한한 게 있느냐 하면 초짜들이 잘 맞춥니다.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만 원 걸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0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집어넣었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이 경험론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꼬량주를 먹더니 그냥 고래고래 또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요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이 사람도 나쁜 놈, 저 사람도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일조를 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외숙이 이름도 나오고 이모 이름도 나오고 별 조카 이름도 나오고 별 이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원망론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얘기만 하면 그때 그놈만 아니었어도 그때 조금 도움을 그분이 주시기만 했어도 도움 못 받았다. 그때 그 사람이 외면했다. 어쨌다. 어땠다. 원망론입니다. 원망론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한이 많아요. 늘 피해의식 속에서 누구를 탓합니다. 입 속에서 그냥 달고 다녀요. 이 탕자가 또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냉수. 우루사. 이렇게 쳤더니 컨디션 쳤더니 눈을 냉수 사발 속에다가 딱 씻어내더니 제정신을 탁 차리면서 고개를 막 휘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그래요. 나라고 책임이 없겠어요? 나도 책임이 있죠. 또 나한테 피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잘했나요? 잘한 것 없죠. 내가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잘난 놈도 없고 잘한 놈도 없고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악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들어보셨습니까? 웃음이 좀 터지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 이걸 전비론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자기 얘기도 합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비론.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없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저놈이나 나나 다 틀리게 죄짓고 그러고 사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어? 깨끗한 게 어디 있어? 목사님들이라고 별거 있어? 다 까집어봐. 그 뒤에 흉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 얘기 꼭 나옵니다. 이 세상에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뒤 구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 꼭 나옵니다. 제가 어느 때 가끔씩 화가 막 치밀어요. 없으면 어쩔래. 그렇지만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목사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술 마시는 게 좀 파장이 되나 싶더니 갑자기 술 파티에 소주가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더니 갑자기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3병이나 갖다 우리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소주를 벌컥벌컥 사발에다가 모아더니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머니에서 또 사온 걸 꺼냅니다. 뭔가 그랬더니 고추를 또 입으로 썰어가지고 또 그 소주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매운 소주 먹어봐야 진짜 소주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럴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건데,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할 때 별의별 교인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술꾼들이요 저를 술집으로 불러내서 하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음주운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술집에 와서 이 탕자를 구출하셔야 되겠습니까? 나 이거야. 그리고 또 자기 집에도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모시러 와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이 운전하는 거 타고 제가 그 사람 집에 가게 설득하기 위해서 술집으로 갑니다. 내 별의별 거 다 봤어요. 근데 그거 마시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요 왜 잠수 타는지 알 것 같아요. 인생은 좀 숨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참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중이 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산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나 정말 중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피론입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일에 도피를 합니다. 이게 찾아요. 아이들은 요새 뭘로 도피하는지 아셔요? 게임에 도피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지내요. 또 어떤 이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지내요. 어떤 이는 수다에
빠져서 지내고 다 도피합니다. 어떤 이는 화초 키우면서 빠지고 어떤 이는 등산하면서 빠지고 다 도피하는 겁니다. 뭐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을 달래야 될 것 같아서 거기 갑니다. 장성 목사 설교 들으면 왠지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들으니까 그거 듣기 싫습니다. 이분이 술 취해서 얘기합니다. 탕자가 목사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만 가르치세요. 한 가지만. 용서하고 살아라. 그거면 딱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너무 많은 걸 가르쳐서 이 못난 인생들을 시달리게 합니다. 목사님, 이 시달리는 인생도 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도피론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도피하십니까? 어떤 제가 아는 여성 한 분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장원에 가요. 정말에 최인래 성도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단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요? 속상한 일만 있으면 머리 만지러 오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잖아요. 마음이 쫄아서 최인래 성도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어떻게 좀 해봐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쁘게 노랗게 염색을 했는데 갑자기 검정머리로 되돌려달랍니다. 나 이거야 원. 최인래 성도님이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브릿지 몇 개 넣는 거로 타결을 받습니다. 이게 도피론이에요. 브릿지 몇 개 만지더니 그래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 오늘 내 기분이 짱짱해요. 그리고 팁 주고 나갑니다. 도피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껴안습니다. 그러더니 막 울더니 목사님 좀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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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등들 좀 다독거려 주세요. 제가 다독거립니다. 이분이 말까지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이 말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제가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따라하니까 이 술집에서 목사님이 저를 따라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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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제가 따라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망가져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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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힐링을 원합니다. 이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안아주는 그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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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막 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팩 하더니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무거운 남자를 동행했던 아내가 멸치고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멸치해야 될까요? 제가 멸치해야 됩니다. 자동차까지. 등에다 얹고 오는데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제발 오늘을 오버히트 하지 않기를. 오버히트 하지 않기를. 아니나 다를까 꾹 하더니 어디서 돼지 멱다는 소리 비슷한 소리 나더니 제 앞으로, 셔츠 앞으로 오물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자동차 뒷칸에다가 수습을 하고 누웠습니다. 부인이 운전하고 제가 앞좌석에서 옆에 앉아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읊조렸던 7대론 당신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당연히 회사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 저한테 죄송하다고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밥은 됐다고 차나 한잔 하자고 그 집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얘기 운수론, 경험론, 허물론, 경험론, 원망론, 전비론, 도피론, 위안론, 이게 당신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서 15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성도님이 궁핍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막혔구나, 갈 데가 없구나, 내 스스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구나, 궁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에게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과음을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하고 듣는 자세를 취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탕자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변명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자기 합리화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잘못을 고하리라. 그가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고백을 드려야 되겠구나. 아버지, 내가 잘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깨닫습니다. 제가 가방 속에서 조그만 손거울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다 딱 비추고 얘기합니다. 자,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이 매일같이 세수하면서 보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는 당신 가지고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열리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가 고민 속에서 봤던 자신의 모습이 당신이 봐야 될 당신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인생은 의미가 부족하겠구나, 이런 인생은 보람이 부족하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술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뭐냐고 물어보면 시체 썩은 냄새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강에서 잃었다가 하여튼 몇 달 만에 이렇게 수고한 시신을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가족과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호수가에서 죽은 사람을. 그거 냄새가 장난 아니더구만요. 근데 하여튼 이 썩은 내하고 술을 굉장히 마셨던 사람이 다음날 몸에서 나온 이 술의 찌든 냄새 아십니까? 찌든 내, 술 찌든 내. 근데 술 찌든 내를 이렇게 풍기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봄입니까? 내가 말합니다. 궁핍해야 봄입니다. 내 인생이 막혀 있다는 거, 내 인생이 의미와 가치와 보람에서 막혀 있다는 거, 이걸 봐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삶 속에
그런 날이 오기는 하는 겁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단하고 그 날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